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2019년만큼은 내가 멋지게 준비하고 맞이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맞이했지만은 이제 며칠 지나는데 내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작심삼일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은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만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우리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에요. 창세기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해주고 족장시대까지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5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의식에 대하여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지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자들에게 제도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서는 언약의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명이 기가 오른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도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신바람이 나요. 새 힘이 솟습니다. 우리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러한 한 해는 참으로 축복스러운 한 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되 매일매일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처음 마음, 처음 기분, 처음 자세, 처음 태도로 1년 365일 우리가 줄기차게 멋지게 인생의 꿈을 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늘나라 백성인 성도들의 축복을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3가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아멘 좀 하세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8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며, 얼마나 사모치도록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이 땅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통과 고난도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던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는 겁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원수와 더불어 싸울 때 승리케 하십니다. 너희를 번영케 할 것이며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등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는 율법의 부동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단순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뒤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도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를 맞이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됨을 확신한다면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가 기해년이 멋진 해, 값진 해, 가치 있는 해,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복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하기 전에 가슴을 활짝 열었어요. 2019년 기해년은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2019년은 우리가 장식하리라. 멋지게, 값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수놓아갈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의 현장의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첫째는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런 거예요.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이 애굽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이야. 구약은 오늘 신학 시대를 넘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필요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속에는요,
오늘 우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고 오늘 이 시대는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인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교훈이 되며 힘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바람이 나요. 막 흥이 돋아납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봉독할 때 그런 마음을 가슴에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심령 가슴속 신비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은 보화 가운데 가장 고귀한 신비한 보석이 뭔 줄 아십니까?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다이아몬드가 큰 것이 어디에서 여러분 캐는 것인 줄 아십니까? 페루사예요. 이 페루사 농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알리 하페트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부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발취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곳을 찾아가면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어 그 안에 강줄기를 이루어진 곳에 하얀 모래가 있고 조약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요. 아름답기 정말로 그지없지요.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알리 하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산을 다 정리합니다. 집을 정리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그가 멀고 먼 아프리카 대륙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구라파 대륙을 다 뒤졌어요. 그가 찾던 여기에 다이아몬드는 찾지 못하고 그는 실망한 나머지 저 스페인 해변가에서 그만 그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아프리카 대륙을 다 돈을 탕진하면서 구라파 대륙을 다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 하페트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을 인수한 사람이 하루는 농장을 둘러보러 강가에 나아갔다가 아주 시커먼 돌멩이 하나를 줬습니다. 참 신기하게 생겼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알리 하페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가르쳐줬던 신도가 우연히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희한한 코문돌을 하나 발견하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이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리 보고 저리 보다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성공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기쁨을 찾아 길을 떠나고, 그리고 또한 보화를 찾아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보화입니다. 이 말씀이 행복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권세이며,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알리 하페트라고 하는 사람은 머나문 아프리카에서 가면 있을까 했습니다. 구라파 전역을 뒤지면 있을까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는 자기 농장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직분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주에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좋은 성적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강성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일 혹은 내년에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가나안 땅은 네가 430년 동안 살다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 이 땅을 12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함께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이 오늘 11장 9절에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날이 장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본문에서는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11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애굽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고센 땅입니다. 여기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물대기가 얼마나 좋은지 발로 물댐과 같다 그랬어요. 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물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물이 풍요로운 모든 산초목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가나안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보다 비교해 볼 때 평안하고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 새해도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더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정치가 힘들어합니다.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경제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는 1997년 IMF 때보다 더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가슴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실망해야 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합니까? 이 2019년 새해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기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말은, 산과 골짜기는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고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한 것은 새로운 고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무룩합니까? 기분 나빠요? 더 힘들다,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목사가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2019년은 고난의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한없이 가파른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 희망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했다 하지만은 인생길이 고달프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누가 돌보아 주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여러분 죽어야 할 땅입니다. 이 땅은 그들이 확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땅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반드시 떠나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오늘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살다가 죽어야 할 해입니다. 2019년을 떠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되 생명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숨을 쉬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2019년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한숨의 계곡을 우리가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염려도 마십시오. 근심도 하지 마세요.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현장을 만들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을 주님께 내어 드리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2019년을 물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내가 살다가 죽든지 살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2019년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19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땅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땅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인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은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고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 따위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그 다음 우리 12절 다음을 읽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이 더 세게 나와야 돼. 더 신바람 나게 나와야 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지요? 믿으시면 아멘.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며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요, 잘 싸우는 것도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요, 실패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닥쳐온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 예수님께 나와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7절 우리 주시는 답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것을 너희의 이 말을 나의 구속자시여 이렇게 바꾸세요. 나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데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도 예외 없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이 참으로 힘든 세상, 미지의 세계, 우리 앞에 펼쳐질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펼쳐갈 때 여호와의 눈, 그 꿰뚫어 보시는 눈, 살아있는 눈, 관찰력 있는 그 눈이 항상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 안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황무지일지라도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라도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약속된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절되고 여러분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이라도 변함이 없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2019년은 우리 앞에 찬란한 태양과 함께 펼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펼쳐가야 될는지 몰라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8절 9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2019년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2019년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해임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할 수 없다고 낙심합니까?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